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개미라고 하는 그 전 세계적인 공전의 베스트셀러를 쓴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프랑스 소설가를 혹시 아시나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그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웃음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요, 자랑거리에 관한 이 흥미로운 연령별 묘사가 이제 나옵니다. 특히 인생의 특정 나이에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거리로 여기는지를 나열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살 때는 똥오줌을 가리는 게 자랑거리고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며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이다. 18살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이고 20살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이다. 35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이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나이가 들면서 자랑거리가 역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5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고 60세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이고 70세가 되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거리이고 75세가 되면 내 주변에 친구들이 남아있는 게 자랑거리이고 80세 때는 이 치아가 남아있는 것이 자랑거리이며 85세가 되면 똥오줌을 가릴 수 있는 게 자랑거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릴 때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내가 마지막까지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것을 자랑하며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요 인생을 자랑하는 맛에 산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국에서 큰 재미와 화제라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 하나의 짧은 웹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웹툰의 제목은 우월한 자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정말 짧은 5컷짜리 그런 아주 짧은 웹툰이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림 말고 제가 한번 말로써 그 웹툰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웹툰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엔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존재한다. 이 자식 또 1등이야? 그는 최고 명문대를 다니며 심지어 잘생기고 부모님께 효도까지 한다. 그런 그에게 지금 취업난은 장난일 뿐 연봉은 2억에 대기업에서 서로 그를 데려가려고 한다. 이런 엄청난 포스를 발산하는 그의 정체는 과연 그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바로 그의 정체는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줄여서 엄친아. 때때로는 이 사람이 고모 아들일 때도 있고
혹은 이모 딸일 때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서 저기 박 권사님 아들일 때도 있고 김 장로님 딸이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듣다 보면 이들은 어찌나 완벽한지, 정말 실존 인물인지 의심스럽고 얼마나 완벽한지 예수님도 한 수 접고 가야 될 정도입니다. 사실 이 웹툰은요, 부모들의 지나친 자기 자식 자랑을 풍자해서 유머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자기 자식 자랑하는 맛에 사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요즘 어떤 것을 자랑하는 맛에 살고 계십니까? 혹은 요즘은 정말 너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참 인생 참 살맛 안 난다 하면서 생각하고 살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사실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단지 우리가 절제하는 것뿐이지 인간이라면 자랑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요즘 그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이 소셜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 그들은 요즘 얼마나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종교적 이슈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올려서 자신이 얼마나 자유롭고 내가 얼마나 주관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치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자랑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떠한 배려와 그 사람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인 자랑을 하면 그 안에서 종종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허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 그러니까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 즉,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인정을 받고 싶고 확인을 받고 싶은 바로 그 욕구. 그것 때문에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것들,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나은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것 등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이 자랑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자랑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자랑하라는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자랑에 대한 태도는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먼저 9절을 보니까요,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낮은 형제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9절과 대조되는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부한 자는 이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문맥상 이 낮은 형제는 아마도 그 당시에 신분이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더 넓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아마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에서 부한 자는 앞에서 말한 낮은 형제와는 반대로 분명 경제적으로 부자일 것이고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야고보가 그들을 지칭할 때 낮은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낮은 자, 낮은 사람이 아니고요. 낮은 형제와 부한 자. 부한 자에서 실제로 아마 부한 형제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제를 생략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라고 야고보가 부르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교회 안에 있는 자신의 형제들, 즉 가난한 그리스도인과 부자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쭉 야고보서를 지금 읽어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쭉 읽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9절과 10절에 다다르면 우리가 두 가지의 당혹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당혹감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흩어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데 9절에 와서 갑자기 문맥상 전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가난한 그리스도인과 부자 그리스도인을 향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 너무 뜬금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상황과 가난한 형제, 부한 자의 자랑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 자체가 이 자랑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자랑의 태도와는 너무 다르다는 데 있어서 당혹감이 찾아온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자랑해야 그 자랑이 맞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형제는 가난함으로 인해 배우게 된 겸손을 자랑해야 더 맞는 것이고요. 부자 형제는 가진 재물 혹은 높은 자리에 내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 과정을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 부자라면 많이 양보해서 자신이 가진 재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했는지를 자랑해야 그게 자랑에 맞는 것이죠. 이래야 진정한 우리가 말하는 자랑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한다. 부한 자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한다. 자신의 가난함을 자랑한다. 사실 자랑이라고 말하기는 세상의 이치와 상식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주석가 책을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과 성경 해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대략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들이 일반인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특정 지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비록 그들이 사회적으로는 가난하고 약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되어서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위치로 높아질 것을 자랑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분명 그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부를 가시할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자신의 영적으로 낮은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낮아지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해석가들과 주석가들의 해석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요. 이 100% 제 마음에 쏙 드는 정확한 해석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절한 해석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자랑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 혹은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부자인 그리스도인이 정말 자랑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해석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이 해석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야고보서 1장의 전체 문맥상
이 내용이 전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1장을 이게 시작하면서요,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들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에 대해서 권면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요, 야고보가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는 너희를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니 너희의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시험을 이겨낼 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를 가질 것을 야고보가 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면 그 뒤에 나올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는 문맥상 이런 내용이 나와야 맞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대하는 또 다른 자세에 대한 권면이 나와야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문맥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야고보가 낮은 형제와 부한 자의 자랑 이야기가 앞의 내용에 이어 시험을 대하는 세 번째 자세를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즉 하나의 예,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로 사용된 것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고 본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요, 강의를 할 때도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리고 청중들에게 더욱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화나 아니면은 책이나 아니면은 저의 경험 혹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도 이번에 권면하고자 하는 시험을 대하는 자세를 더욱더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 혹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맥락상 일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낮은 형제와 부한 자의 자랑이 하나의 예로서 사용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조금은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이 관점으로요,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게 될 것인데 이는, 즉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 이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야고보는 9절과 10절에서 말한 그 자랑의 진정한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강조하길 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자랑에 대한 권면을 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런 자랑을 하게 되는지, 왜 낮은 자는 그런 자랑을, 왜 부한 자는 그런 자랑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강조하고 싶어서 하나의 예시를 든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들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풀의 꽃은요, 언젠가 시들게 마련입니다. 그죠?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낮이 지나면 밤이 다시 찾아옵니다. 밤이 지나면 다시 낮이 찾아오죠. 오늘이 지나면요, 내일이 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또 다시 가을이 오는 것이죠. 결국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중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 구만백 상회천세우라는 말인데요. 사람의 인생이
100살도 채우지 못하거늘 오히려 항상 1000년 이후의 일을 걱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마치 1000년을 살 것처럼 1000년 후에나 일어날 걱정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100년도 채 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가난이 지겹고 힘들어 보여도 이 세상의 부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지금 볼 때는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곧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야고보가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난한 자는 자신의 가난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부자는요 자신의 부를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가난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고 부함도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 11절에서요. 낮은 형제와 부한 자의 자랑의 예를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기록합니다. 야고보는 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다 쇠잔하리라. 유대인들이 만든 신앙교육서인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나라에서 최고가는 그 보석세공사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하나 새겨 넣어라. 그런데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또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석 세공사는 왕의 명령대로 아주 아름다운 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글귀가 뭐가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적당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글귀로 왕이 승리했을 때도 왕이 굉장히 힘들 때도 왕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을까? 이 보석 세공사는 고민하다 어느 날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솔로몬 왕자가 아주 지혜롭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보석 세공사의 고민을 들은 이 왕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말을 써 넣으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이 낙심 중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행복의 순간도 승리의 순간도 기쁨의 순간도 결국 다 지나갑니다. 낙심의 시간도요, 슬픔의 시간도, 실망의 시간도, 그리고 우리의 고통의 시간도 이것 또한 결국 다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지만 이 시험이 계속되지 않는다. 분명 시간이 지나면 풀이 말라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듯 이것 또한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시련이 찾아올 때, 여기서 목숨을 끊으면 내가 정말 편해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살아갈 힘조차 없어 괴롭지만, 그러나 결국 이 또한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마지막으로 시험을 대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바로 이것 또한 다 지나갈 것이라 라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세,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시련이 찾아온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이 시련을 이기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했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분인지 의심과 실망감에 낙심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풀이 마르면 꽃이 떨어지듯 이것 또한 다 지나갈 것입니다. 물론 또 시련, 또 다른 시련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과거의 것 또한 다시 지나갔듯이 그것 또한 또 지나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 12절의 말을 마지막으로요.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험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에 대한 권면을 마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 문제와 고민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인생의 여정에는요, 늘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며 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넘으시며 넘어오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루하루 여러 가지 다가오는 문제의 장애물을 넘어 결승점으로 가는 장애물 경기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인생의 장애물을 반드시 인내하며 견뎌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인해 많은 재물을 쌓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족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명예를 누리는 것입니까? 모두 다 아닌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최종 목표는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면류관은요, 우리 인생의 시련과 시험을 참아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신뢰함을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참아낸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애니메이션 영화 뮬란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피어낸 꽃이 가장 아름답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그만큼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절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 구원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시련과 시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도 모두 견디어내고 또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때때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견디어내어 결국 이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 고된 시련을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늘 행복하고 물질의 축복이 넘쳐나고 우리가 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났다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세상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온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의 소중한 가치와 고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를 속으로 외치며 여기까지 장애물을 넘으며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할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어쩌면 너무 고통스럽고 때때로 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풀도 마르고 결국 꽃도 시들듯 우리의 시련도 이 또한 지나감을 기억하고 견디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련을 견디어내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그 가장 가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 영광을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